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295쪽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힘써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렇게 좀 인사들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 받고 잘 삽시다.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는 듣기 좋은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이 제일 듣기 좋습니까? 복 받고 잘 살아라. 사랑합니다 하는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시죠? 그러면 한번 옆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 계신 분들은 왜 가만히 앉아 계시나요? 여러분 정말 복 받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복 받고 잘 살기를 원하셔요. 또 우리의 소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복 받고 잘 살아야 덕도 되고 은혜도 되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하나님께도 영광도 돌리고 그렇게 됩니다. 올해 정말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 되면 제가 무슨 설교하죠? 무슨 설교 한다고요? 헌금 설교가 아니라 축복받는 설교를 하는 건데요. 저는 1년에 딱 한 번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딱 한 번. 근데 언제 하냐 하면 해마다 1월 두 번째 주일에 합니다. 그리고는 1년 내내 안 해요. 왜 1월 초에 이 설교를 꼭 하냐 하면 정말 가나안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복받고 정말 평안하게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목사 마음속에는요, 성도들이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가정 한 가정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거의 가슴에 다 담고 살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조금 빨리 늙어요. 담은 게 많아가지고. 제가 몇 살쯤 돼 보이세요? 제가 지금 한참 젊은 나이인데 조금 맛이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목사들 마음속에 늘 성도들이 들어서 성도들의 가정이, 사업장들이, 자녀들이 잘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내일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또 성도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뭐 무슨 병 걸렸다든지 뭐가 어려워졌다든지 뭔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가슴이 철렁한 게 그 순간부터 가슴으로 다 들어와서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 마음속에는요, 짐들이 참 많아요. 이런 덩어리들이 그냥 뭉클뭉클 들어서 또 이렇게 순간순간 잊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불떡 그게 올라오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괜히 눈물이 핑 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잘된 일이니까 걱정할 것도 없으니까 그건 축하해주면 되는데, 이 어려움 생기면 어려움은 쉽게 잘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해결될 때까지 그냥 가슴에 이렇게 돌덩어리처럼 들어있어요. 목사들의 소원은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에요. 축복받아서 정말 가정 평안하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돼서 잘 나가고, 이게 목사의 늘 기도고 소원이고 그래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무슨 헌금 많이 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정말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 복받고 잘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날보다 더 은혜를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받은 가정들로 가득한 교회, 소문나기를 가나안 교회만 나가면 복받는다, 이런 소문이 온 동네에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좀 말씀하세요. 옆에 분, 오늘은 꼭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졸지 말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이 졸고 있는데 안 깨우면 그분이 복 받을까 봐 미워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분이 복 받아야 될 분이 지금 졸고 있다. 그런데 안 깨운다. 그럼 넌 복 받지 말아라. 나만 받을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너무 많아서 읽을 수가 없어. 다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또는 아무렇게나 복을 주시진 않아요. 달라고 막 떼쓴다고 해서 주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 복 줘요 복 줘요 하고 울고 매달리고 그런다고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좀 빨리 바꿔야 되는데,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시는 것을 받고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달라고만 해요. 그러니까 주셔도 받지 못하고 다 나를 스쳐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실 때에는 달라고 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서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넉넉하게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행복한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착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착한 일 하라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마음을 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을 착하게 먹으면 착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어떤 복수심,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품으면 착한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때는 주먹이 나오고 험한 말이 나오고 거친 말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서 살기로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복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또 착한 일을 행동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 하면서 삽시다. 우리 복 받는 걸 떠나서도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착한 끝은 있다고 그랬어요. 착한 끝은 있다. 우리가 착하게 마음을 먹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소원하면 마음 못되게 쓰고 악하게 쓰고 강박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선하게 착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미리 준비한 연보를 정성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여튼 어떤 이유가 있어요. 헌금 드리는데 이유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고마워. 그래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내게 어떤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소원하고 예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체면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드려야지. 여기 체면으로 드리기도 하고, 돈이 남아서 드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돈이 남아서 드리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는 게 좋습니다. 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축복의 약속을 믿고 드리기도 하고, 선한 일이 하고 싶어서 선한 데 써달라고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또 사명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해요. 헌금을 드릴 때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히 있겠죠. 드릴 때는 이유 없는 것은 없어요. 이유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헌금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기록한 축복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서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선한 사업을 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쁘게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지 참 연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준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정성을 의미합니다. 정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 하나님께 내가 내일 예배 드릴 때 이런 걸 드려야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소풍 내일 가요, 아이가. 그러면 전날 어때요? 어때요? 소풍들 안 보내보셨어요? 소풍 전날 되면 어때요? 애가 괜히 분주해. 막 분주하고, 엄마 내일 소풍 가는데 내일 뭐 가져가야 돼? 뭐 준비해줘? 사왔어? 저녁 때 또 물어봐. 엄마 그거 사왔어? 안 사왔는데. 그거 어떻게 안 사면 어떻게? 빨리 사와야지. 막. 그리고 내 입고 갈 옷도 미리 막 다 이렇게. 다른 날 같으면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아침마다 애들 깨워서 학교 보내느라고 전쟁해요, 안 해요? 전쟁하죠. 전쟁해. 근데 그날은 안 깨워도 일어나 있어. 일어나가지고 엄마 빨리 일어나. 왜 이렇게 난리야? 오늘 나 소풍 가잖아.
빨리 김밥 사. 알았어, 걱정하지 마. 소풍날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날이죠. 좋은 거죠. 그 아이에게 그 날이 기대했던 날이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미리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여 정성으로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무부에서 저한테 부탁했어요. 헌금 드릴 때에 꼬깃꼬깃 접어갖고 헌금하지 말아달래요. 그 피기가 되게 힘들대요. 그냥 이렇게 펴서 대림질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구겨서 드려요? 하나님께 드릴 때 예쁘게 드리면 좋잖아요. 우리가 부모님들께 세뱃돈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꾸깃꾸깃 해갖고 이렇게 드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때에도 미리 준비된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년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억지로 드리는 것,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 함께 있다 보니까 억지로, 나는 드리고 싶지 않은데 체면 때문에도 드릴 수 있고 억지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 참연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으로 기쁘게 드리는 것이지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그렇게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자녀들이 부모님께 생신 맞아서 선물을 드리는데 부모님께서 선물을 받으시면서 보니까 제가 아주 마지못해서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것 같아. 만약에 그렇다면 부모님께서 자식의 그 선물을 받으면서 기쁘실까요? 슬프실까요? 도로 가져가라. 그러고 싶으실지도 몰라요. 도로 가져가라 너.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뭘 드리든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받는 분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들으시고 하나님께 복 받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정직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11조와 감사 헌금들, 선교 헌금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이요 제사장에게 드림으로 11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네요.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 이 11조를 드리면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말라기 3장에는 11조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왜 내 거 도적질했냐?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걸 도적질했습니까? 그건 11조와 헌물을 너희가 도적질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3장 8절부터 9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게 말라기 3장 8절과 9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11조와 헌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입니다. 근데 이 기준은 뭐 하기 위한 기준이냐?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으냐, 이걸 보시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또 무슨 기준이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냐 아니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에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나 몰래 계속해서 훔쳐갔어요. 근데 나중에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직원을 불렀어요. 그 직원을 불러서 보너스를 주시겠습니까?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보너스 받아라. 그러고 보너스 주겠습니까? 아니죠. 아니,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은 나를 속였습니다. 당신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이렇게 해를 끼쳤으니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이제까지 가져가는 것을 변상하십시오.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11조 헌물이라는 것은 누구 것이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시인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게 내 것이니까 내가 주고 싶은데 줘요. 선한 일인데 어때? 그리고 선한 일에 자기 마음,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건요. 자기 거니까 자기 내가 헌금하고 싶은 데서 해요. 막 이런 거예요, 다. 이거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내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것을 드릴 때에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 주님께서 내게 섬기게 하신 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옳은 태도예요. 주님의 것을 정직하게 바르게 드려서 큰 축복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정직함을 인정받읍시다. 아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영광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헌금을 드리는 것은 축복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6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여기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것은 축복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양의 법칙이 아니에요. 양의 법칙이 아니고 질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가 헌금 시간에 이렇게 헌금 드리는 걸 지켜보셨어요. 지켜보셨는데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들은 넉넉하게 헌금을 하고 이랬는데 그 당시엔 다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자기가 헌금을 했거든요. 근데 한 과부 혼자 된 아주 가난한 여인이 나와서 헌금을 하는데 보니까 가장 돈의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여기에서 지금 헌금을 드린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이 드린 사람도 있고 한데 그래도 저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이러시면서 칭찬하셨어요. 아니 동전 2입이 어떻게 제일 많은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양의 법칙으로 보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양의 법칙이 아니라 무슨 법칙이에요? 질의 법칙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 사람은,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적게 심고 많이 심고 할 때 이 적고 많음이라고 하는 것은 질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드려? 가진 게 요만큼이면 요만큼 드리는, 가진 게 많아 이러면 많이 드려. 하나님께서는 그 전체 중에 얼마인가를 보시는 것이지 요거 얼마구나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게 심고 많이 심고의 문제에 있어서 질이다. 그럼 내가 받은 축복이 이만하고 내가 지금 소유한 것들이 정말 정말 많다. 그러면 내 사명도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로 보시는 거예요.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칭찬받은 것처럼 그렇게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가난해. 가난한데 어떡해? 가난한 사람이 조금 드리는 거 부끄러워할 일 전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해? 주님 그거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칭찬하세요. 근데 내가 가진 게 많아. 그래 남들보다는 액수로 볼 땐 많아. 자랑하고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질로 보시니까 우리가 볼 때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많이 드렸다고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책망받기 쉬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을 축복의 씨앗으로 보시고, 비록 내가 요만큼 심었지만 내가 가난하니까 요만큼 심은 거예요. 이것을 많이 심은 것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넉넉한데 요만큼 드렸다. 이건 하나님께서 적게 심은 것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내가 받을 축복의 씨를 심는 것으로 이해하고 믿고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러는 그래요.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이 다음에 부자 되면 그때 해라 그래요. 근데 이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오히려 어렵거든 씨를 심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거예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난 못 심는다. 아니, 심으세요. 심어야 거둘 게 있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심는 자들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심을 씨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먹을 양식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누릴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이것을 주신다고요? 심는 사람들에게 또 심을 씨도 주시고 우리가 누릴 것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서 심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살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힘써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과 누릴 것이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드리셔서 이 땅에 사는 삶을 정말 복받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또 자녀들, 하는 사업들 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나안에 속한 모든 가정들, 하는 사업들, 또 자녀들,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복받고 풍성해져서 선한 일에 넉넉한 사람으로 또 섬기고 보살피고 나누고 살아도 남도록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짐들을 다 벗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